여러분, 혹시 6.1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6.1 전쟁. 금년이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이 중동의 연합군,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이 세 나라와 도저히 상대도 안 되는 100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인구를 가지고 있던 이 세 나라와 전쟁을 했던 그 6.1 전쟁이 일어난 지 만 50년이 되는 해랍니다. 여러분, 인류 전쟁의 역사 가운데 이 6일 만에 이 엄청난 군대와 싸워서 이긴 역사는 전무후무했다는 것입니다. 6일 만에 끝났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렇게 전 세계 언론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어머, 신무기. 그게 뭘까? 원자폭탄일까? 수소폭탄일까? 도대체 신무기가 뭘까? 그리고 궁금하고 그것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영상을 보십시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이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신다. 이게 신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그 다얀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 6일 만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군사력, 무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승리의 찬가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앞장서서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럼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핍박을 줬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삶의 의미가 달라졌고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 다 버렸습니다. 평생을 오직 전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기꺼이 자기 목숨을 순교하기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을 기록하면서 그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7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까? 이 명절이 지난데 또 교회 가야 되나? 명절은 오히려 외롭고 슬퍼. 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답답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는 아는데 우리가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문제 앞에서 기죽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적과의 싸움에서 잘 이겨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세 가지 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적이 뭐냐?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면,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 왜 내가 이래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예배 잘 드리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그래서 교회 나가도 소용없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병에 걸려도, 아무리 실패해도, 내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이걸 잘 이겨야 돼요. 그래서 32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 있습니까? 아마 명절에도 그 자식 생각하면 눈물이 날 거예요. 가슴에 묻어졌죠. 혹시 자식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식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자식 생각하면 잠을 못 잘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는 9시 뉴스를 보면서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뉴스에 보니까 이 명절, 우리나라 명절을 잘 가정마다 소개한 다음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30년, 잃어버린 지 30년 됐대. 30년 전에 누군가 자기를 불러서 나갔는데 그 이후로 집에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 사진을 가지고 30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컴퓨터로 합성해서 만든 두 사진 가지고 30년 동안 헤매고 찾아다니는 아버지의 스토리가 어제 뉴스에 나왔어. 명절날 온 길거리 다니면서 혹시 이 사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사람 보신, 제 아들입니다.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꼭 연락해 주세요. 그러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이거요, 겪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자식을 떠나보내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몰라요.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건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하나 죽어도, 하나 먼저 보내도 그렇게 못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어요. 다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저는 조금 어려워도 근심하고 낙심하고 잠 못 자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된 계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 나와서 참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다녔는데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일 앞에 어머니가 잡으러 올까 봐 제일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제 평생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어떤 두 친구가 있는데 한 분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자식. 한 분에게는 아들이 5이나 있어요. 오늘 요 3인데 거기는 5이에요. 이 두 친구는 제일 친한 친구인데 자식이 없는 그 친구는 5이나 있는 친구 보면 부러워해요. 그래서 둘이가 한 번은 저녁에 식사하다가 속상하니까 소주 한 잔을 했겠죠. 여보게, 난 자네가 부러워. 아, 이 사람아, 내가 뭐 부러워. 애 5이 맨날 달라고 한다 이거야. 와서 맨날 달라고 하는데, 여보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나? 나는 달라고 하는 자식이 없어.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술김에 야야야, 니하고 제일 친한데 뭐 그런 거가 걱정하나? 좋다, 내 5 중에 하나 니 줄게. 진짜가? 진짜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대. 네 양자 삼아서 잘 키워. 그럼 내 아들 이상으로 내가 잘 키울게. 그리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약속하고 집에 들어와서 주름이 자는 5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를 보낼까? 자,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장남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장남 패스. 둘째 아들은요, 5 중에 제일 공부를 잘한대. 제일 똑똑한, 요것도 패스. 셋째는 자기를 닮아가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셋째 딸, 셋째 아들 잘생긴 아들, 이거 못 주겠다는 거예요. 넷째는요, 그 집안에서 제일 몸이 아파. 제일 약해. 제일 안 됐어. 근데 그 몸이 아프고 제일 못난 자식을 어떻게 남에게 주겠어요? 그것도 패스. 막내를 어떻게 남의 집에 또 주겠나? 그래서 이 사람이 밤새도록 그 5명 들여다보고 이래 결정을 못하고요,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친구 집에 찾아간 거예요. 뭐하러? 여보게 미안해, 어제 약속은 술김에 한 거야. 도저히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강사님이, 목사님이 펑펑 울더래요. 저는 그걸 평생 못 잊어요. 제 가슴에 꽂혔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로 소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서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있습니다. 패배의식 주는 거예요. 네가 뭐 할 줄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이냐? 그래서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다 같이 시작.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인, 네가 잘난 게 뭐 있어? 너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절대로 패배의식이나 정죄의식 속에, 여러분 열등감 속에 갇혀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보십시오. 34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정죄함 속에 갇혀서 살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 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암과 싸우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을 때는 다 가까이 하고, 문자도 많이 오고, 밥 먹자도 많이 하지만 없어 봐요. 다 떠나는 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우리 가까이에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27살 됐는데 이번에 군대 갔어요. 얼마 전에, 2주 전에. 그리고 요즘 다 21살에 군에 오는데 27살에 군에 가니까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군 부대까지 데려다 주고 오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27살에 군에 갔으니 잘 견뎌야 되는데,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좋아가지고요, 군 생활이 어떻게 훈련받는가가 전부 부모에게 연락이 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도 다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훈련받거나 군 생활하면 제일 기쁨이 뭐냐면요, 편지 받는 겁니다. 그 편지 하나 받으면요, 밤에 잠 안 자고도 읽고 화장실 가서도 읽고 너무 좋은 거예요. 편지 좀 써 있어. 그런데 이제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소대장님이 이제 다 앉혀놓고 점호하는 순간에 이제 편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온 사람 다 돌려주는데, 누구 이 훈련병, 예! 훈련병 그러잖아요. 그럼 너 몇 통? 한 통. 너는 두 통.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받는 거예요. 어떤 훈련병이 이름 부르니까, 네! 누구 몇 번 훈련병? 너는 왜 한 통도 안 왔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서서는, 예! 저는 인생을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자들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인생을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버지 어머니가 바쁘시겠지. 여러분 보세요. 그 편지 한 통에 가슴 아파 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떤 경우에도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픔이 와도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의 마지막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겪었어요. 곤고함이 뭡니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서 정신적인 고통도 겪고, 기근, 그 배고픔도 겪고, 핍박, 노골적인 박해 39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러죠. 그건 거의 죽을 때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근, 굶주림도 당하고 적신, 헐벗음도 당하고. 왜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시험에 지면 안 돼요.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시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시험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설교를 마칠게요. 사진 하나 보세요. 이 여자 얼굴 한번 봐요. 세상에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이 리치 발라스케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26살이에요. 손을 한번 봐요.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태어났을 때 900g의 미숙아였대요. 의사들은 이 아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못 산다. 몸무게가 지금 27kg 밖에 안 된답니다. 희귀성 질병인데요, 체내 지방이 축적되지 않아서 매 20분마다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60끼를 먹어야 생존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만 먹어도
여러분, 왜 우리는 먹어도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 좀 하십시오.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맨날 먹으면서 살 빼야 된다, 살 빼야 된다 그러지 말고 잘 먹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아멘 좀 하소. 안 먹고 살 안 빼 안 돼요. 잘 먹고 운동하고 살 빼야 돼. 근데 오늘 이 사람 봐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병이 있어요. 이래가 살아가 어떻게 인간이라 그래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이 여자분은 왕따 당하고요. 친구들이 이 여자 사진을 찍어 동영상에 올렸다. 유튜브에 올려가지고요. 세상에 600만 명이 클릭해가지고 이 여자에게 악플을 달았는데, 세상에 어떤 그런 말이 있어요. 너 나가 죽어라.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다. 너 살아서 뭐 할래? 수많은 이 악플을 들으면서 이 리찌는 정말로 가슴 아팠지만, 참 어머니가 대단해요. 잘 들으세요.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에요. 어머니가 뭐라고 이 아이에게 축복했냐면, 리찌야,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에게 정말 힘든 시련을 주셨어. 그러나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거라고 나는 분명히 믿어. 이제 선택은 네가 해야 돼. 네가 정말 낙심과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생명과 희망을 선택하느냐, 너에게 달렸어. 나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너는 후자를 선택해서 잘 살기를 바래. 여러분, 부모님이 이 말 한마디에 이 아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애들이 아무리 왕따이고 아무리 SNS에서 자기 악플을 당해도 자기는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다가 악플을 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 나는 네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같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는 동기를 부여하는 강연자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나는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습니다. 네 번째, 나는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희망을 쓰고 나는 희망을 선택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자랑을 삼아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아까 책 보셨죠? A Brave Heart. 이 책은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큰 저자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미 MBC, CBS 모든 방송국에 이분을 초청해서 여러분 엄청난 개런티를 받고, 남의 얘기인데 아멘도 안 하시네. 이 여자분은 미국의 최고의 강연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텍사스 주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세 가지 다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마지막 하나, 아직 결혼을 못했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리치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어려움을 보면서 낙심을 선택하고 불평을 선택하고 원망을 선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나라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겠어요? 희망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이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다 승리하고 좋은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